이번 학기에 배우는 5가지 교리, 곧 인간론, 그리고 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5번째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약 6시간 동안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 강의는 우리 함께 병행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은 아마 이해가 더 빨리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는 종말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겁니다. 이 세상 끝날,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종말론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에스카토스라고 하면은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학문을 나타내는 로지를 붙여서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 연구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관리 운영하시고 이걸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자기의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단히 종말론 연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종말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구약 시대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 가면서 조금씩 공개해서 보여주시고 또 일정 단계가 되면 그 다음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각 시대를 계속 이어오면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바로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종말론 연구를 하다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여기 나오는 동물은 그냥 글자 그대로 사자, 어린 양, 이리, 독사, 진짜 생물입니다. 영적인 사자나 영적인 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날이 되면 주께서 오셔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땅과 사람과 자연 만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 같은 걸 읽어보면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현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한 것이지 그 상징들이 의미하는 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런 의미의 나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나팔 소리는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린 거냐? 아닙니다. 큰 음성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상징이 나타내는 실체를 붙잡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종말론에 발을 잘못 들여놓아가지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지막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영원한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다루기 때문에 이 종말론에서 흔들려 버리면 구원의 기초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환란기에 들어가느냐? 마지막 때에 누가 휴거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세계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대신에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신도들, 교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종말론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과 올바른 교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종말론에서 다루는 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이 정말 이 세상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영원한 세계를 대비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의 쾌락들 다 하고 그 나중에 죽기 얼마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올 겁니다. 세상의 종말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입니다. 함부로 섣불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사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뭐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다 한 군데 모여서 합숙 생활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종말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4만 4천이 어떠하고 환란기 성도가 어떠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이 교리에서 다루는 종말론에서는 개인의 종말 그리고 사람 몸의 부활, 환란 전 휴거설 그리고 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 우리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고 또 주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다른 교리체계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말씀들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하고는 약간 겹치긴 하겠지만 사실 거의 겹치지 않도록 교과 과정을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라고 했죠. 자, 개인의 종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룹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라는 표현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죽음은 항상 분리되는 것, 나뉘는 것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할 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 영이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탁 치니까 죽었던 영이 탁 살아난다고 했는데 영은 안 죽습니다. 영과 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 관계가 끊어져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긴 하겠지만 먼저 가서 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죽은 자라는 건 진짜로 몸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하늘의 해는 날마다 떠오릅니다. 햇빛이 이 땅에 비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해가 안 보이는 날도 있습니다. 먹구름이 빽빽하게 끼면은 하늘이 캄캄하고 우중충하고 비만 내리고 태양이 안 보입니다. 그럼 해가 없어진 거냐? 없어진 건 아니죠. 구름이 장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따스한 온기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분리입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 관계의 분리, 이 분리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라헬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는 길에서 난산으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죠. 그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어디서 떠납니까? 라헬의 몸에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인 영과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숨이 끊어지시는 거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 사신 7가지 말씀 가운데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 안에 있던 영혼, 몸 가운데 그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은 아버지께로,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그분의 몸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사망도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분리입니까?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육체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첫째 사망이 우리 몸이 죽는 것이라면 둘째 사망은 몸과 혼과 영이 다 부활할 때 몸, 혼, 영이 다 같이 만납니다. 몸과 혼과 영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죄인들 지옥에서 나와서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불호수 속에 던져지고 1000년이 지나면 마귀도 불호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을 했던 타락한 천사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영 단절되는 것, 이 분리를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회가 되는 이유는 이 살아있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사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고 그 죽은 사체가 분해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물질적인 관념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을 그냥 물질로 봅니다. 사람의 의식이라든지 사랑이나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감정도 머릿속에 있는 화학 물질들과 신경들이 주고받는 그런 물질적 현상이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 이런 걸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그냥 사람은 죽으면 그냥 그 자체로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생각도 하고 있고 느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토속 종교나 민간 신앙 이런 데에서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각별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죽은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장례식도 치르고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면서 묘자리도 좋은 곳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죽은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피라밋을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착한 사람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가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죽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달래주려고 하는 말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돼가지고 하프를 켜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동화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천사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서로 종이 다른 겁니다. 천사는 누가 죽어가 변신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가운데서 그냥 창조하신 겁니다. 그 숫자는 정해져 있고 죽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추가로 천사가 태어나지도 않거니와 또 다른 존재가 천사로 변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이에 대해서 미화시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 죽어서 천사 되고 나쁜 사람 죽어서 귀신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은 사람은 죽으면 저 이승을 떠나가지고 삼도천 강물을 건너서 저승으로 가서 저승사자가 붙잡아가면은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심판의 결과 착하게 산 사람은 극락으로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나
자기 죄값을 지옥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치르고 나면은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윤회한다. 다른 생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극락이나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이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형벌을 당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신약 성도들은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불교 사상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자, 권선징악적인 그런 측면이 소개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교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잘 참고 지옥에서 형벌을 잘 받으면 다음 세상에서 환생이나 윤회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무속신앙에서는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은 그 혼이 저승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 세상, 구천을 떠돈다고 합니다. 귀신이 되어가지고 원귀가 되어가지고 한이 많으면은 못다한 일이 있거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풀릴 때까지는 구천을 떠돈다. 그게 이제 귀신이다. 그런 귀신이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고 재앙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낙원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계열 가운데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서는 불신자가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기간 동안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하고 무속 사상을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교리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나일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의 수명은 120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세를 못 채우고 죽으면, 만약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12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기간 동안을 귀신으로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수명이 120년인데 만약에 그가 60세에 죽게 되면 나머지 60년을 귀신으로 이제 떠돌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낙원이고 지옥이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성경은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사람의 사후 존재가 아니고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 명에 죽지 못한 그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이 귀신이 되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애, 그래서 어떤 벙어리였다가 죽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러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이 들러붙어 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암으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가지고 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한테 붙으면 그 사람한테 암이 발병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귀신들이 일으킨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앓다가 죽은 귀신. 성경은 마귀 들림의 현상에서 나오는 그 장애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세균 감염이나 부상이나 이런 것에서 오는 질병 장애를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앓는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이 마귀 들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들었다 하면은 감기만 걸려도, 무좀 걸려도 귀신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축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아담은 종합병원 세트라고 봐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요? 이 사람이 왜 병 걸렸느냐?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죽어 귀신이 돼서 그 사람한테 붙은 거다. 그럼 자꾸 올라가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아담한테까지 가겠죠. 아담은 에이즈에다가 암에다가 나중에 생식불능 질병까지 다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무도 안 태어나야 정상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의외로 잘못 알고 생각을, 이 잘못된 귀신론에 빠지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천사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이게 다 흔들립니다. 잘못된 종말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인간 수명이 120세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그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죽어서 흙으로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몸 말고 영과 혼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판단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죽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 그리고 일부 복음주의 교회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버리고 영혼은 죽음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 14장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자, 이게 완전히 분해되어서 영이고 혼이고 몸이고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앞쪽에 나오는 구절들 당일에 그들의 도모가 그들의 계획과 목적했던 바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자,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한다고 했는데 멸한다라는 것은 멸망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옥에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존하는 형벌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형벌이 계속됩니다. 지옥의 불이 왜 안 꺼집니까? 쓰레기장에 불 질렀는데 불이 왜 안 꺼집니까? 탈 게 있으니까 안 꺼집니다. 다 타고 재가 되면 그때는 꺼질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태워야 할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불타는 어떤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는 죽고자 하더라도 죽음이 없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 짐이라. 성경에서 혼이라는 게 뭘 말한다고요? 영, 혼, 몸 가운데 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 그 자체를 혼이라고 부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는다라는 것이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계열 가운데에서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사람이 존 스토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 스토트 경우에는 영혼 멸절설 일부를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각기 자기 죄에 따라서
일정 기간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받고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이 예컨대 500년이다. 500년 다 채웠다. 그러면은 이제 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소멸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인들의 형벌을 다 받고 나면 그때는 지옥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벌 받을 사람 다 받고 그 범죄한 영혼들이 다 소멸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형벌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옥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존 스토트의 이런 사상적인 기반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토록 벌주고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사상에서 한순간에 벌을 받을 것은 받되 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한순간에 존재 자체를 소멸시켜 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지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형벌 기간이 유한한 기간, 각기 죄에 따라서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형벌만 끝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 받을 거 다 받았고 너 죄값 치를 거 다 치렀으니까 깨끗이 단숨에 소멸시켜서 더 이상 지긋지긋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영혼 멸절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세우긴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불신자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을 영원한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옥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사랑일 것이다. 사랑이라면 그렇게 잔인하거나 엄벌에 처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실존하는 지옥, 영원 무궁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 또 다른 견해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수면이 뭡니까? 자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의 때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면 상태에 있게 된다. 무의식 상태로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팔 소리에 그때부터 이제 깨어난다는 겁니다. 16세기 등장했던 그 재침례 교도들들 중에 일부, 그 다음에 17세기 칼빈에게 반대하던 그 소시니안주의 이런 사람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등의 교리가 영혼 수면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혼 수면설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아이고 주님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잠드는 쿨쿨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되리라. 잠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시편 6편 5절에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죽으면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전의 기억을 안 갖고 있다라는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진짜로 수면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하고 죽음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와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세상하고의 그런 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수면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 현상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완전히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보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제 연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행위가 부실한 점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연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시련과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느냐. 현세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이 죄 용서받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발각이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 형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연옥에서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죄에 대한 징계를 덜 받은 게 있으면 그 죄값을 죽어서 연옥에서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연옥에 머무르느냐, 얼마나 연옥도 그 등급이 있고 단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60도짜리 찜질방이 있고 80도짜리 불가마 찜질방이 있는데 이제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 고통의 강도나 체류하는 기간은 지상에 있는 신자들이 미사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연보를 하면은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형벌이 실현의 기간이 더 줄어든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교리가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가 그만큼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그냥 죽었다. 당신 부모가 연옥에 가 있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기서 열심히 미사 드리고 연보를 많이 해라. 연보교에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체류 기간이 짧아지고 감형대가 마침내 천국으로 간다니까 돈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면죄부가 나온 겁니다. 면죄부. 연옥에 있는 혼이 연복에 돈 떨어지면 쨍그랑하면은 당신 부모 친척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거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 로마 교황이 온갖 그런 사치와 향락을 다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이런 연옥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나와도 죄인이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가 있는 걸 보고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후회는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집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걱정은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환난기 가운데 엄청난 재앙과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지 회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바닥 없는 구덩이에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놨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는 결박된 채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그 결박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하고 이를 갈고 나가기만 해봐라 하고 나가니까 당장 반역을 일으키지 1000년 동안 갇혀 있어도 회개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회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해야지 죽어 있으면은 죽은 상태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불공을 드려준다. 좋은 거 극락왕생하십시오 하고 똑똑똑하고 불공을 드린다고 미사를 드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불로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배화교 아시죠?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옵니다. 인도하고 페르시아에서 나온 배화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 배화교 배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요. 어거스틴이 배화교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화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갔고 그 사상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 연옥설을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불로 정결케 한다는 게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연옥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그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가 있어요. 마카비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마카비서 후서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제 시리아 군대하고 이제 마카비 가문의 항쟁, 투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그 항쟁 가운데 독립운동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마카비가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유래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죽은 혼을 이렇게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구나. 거기에서 유추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때문에 이 마카비서는 성경 가운데 정경에 들지 못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옥교리는. 그리고 구원을 미사를 드려주고 살아있는 사람이 연보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면 죽은 사람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면죄부하고 관련된 것이지 성경 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몸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몸하고 영은 갈 곳 정해졌습니다. 혼은 어디 가느냐는 겁니다. 혼은 자기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지식과 그런 책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혼 몸이 어디에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믿는 자들의 혼은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낙원으로 가고, 자, 믿지 않는 자들의 혼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죄인으로 지옥에 갑니다. 낙원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거나 혼의 상태는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있고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나사로를 봅니다. 부자가 눈이 있다는 겁니다. 헛개비가 아닙니다. 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달라고 합니다. 내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곧 혼의 상태에서도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달릴 거 다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고통도 있고 뜨거운 것도 알고 시원한 물 한 방울이 닿으면 시원한 것도 느낀다는 겁니다. 피부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물론 이 무덤에 묻혀있는 그 피부하고는 다른 몸이겠지만 혼도 역시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고 의지와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생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문지방에서 먹을 거 부스러기 주워 먹던 나사로 알아봅니다. 또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지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을 때 일을 기억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생각해봐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그리고 현실 세계에 있는 자기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위해 걱정합니다. 감정과 의지와 정서 이런 거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나서 소멸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은 죽고 나서 소멸되거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혼들이나 지옥에 있는 혼들이나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판단에 대한 선택에 대한 후회 혹은 감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전생에는 소중합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그 결정하는 시기가 살아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보다 의미 있는 것이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떠한 미래를 선택하게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의미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